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노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지키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릴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이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예배인 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일을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가질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주일마다 날마다 그 소망을 되새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소망을 되새기고 그리고 다시 또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립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욥기서를 읽으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욥기서를 읽으면 왠지 고난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는요, 고난이 오는 거를 두려워가지고 읽지 말아야 될 책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책이에요. 고난을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작은 고난도 있고 큰 고난도 있고 어쨌든 간에 고난은 오기 마련이에요. 고난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인 것입니다. 고난에는요, 그런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말씀처럼 욥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손자 4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약하신 그 수명대로 꽉꽉 채워가지고 다 살고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끝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뭐냐? 욥이 어떠한 신앙을 끝맺음으로 가졌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욥은 어떤 끝맺음을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고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 고백,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욥기서 4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을 경험한 욥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말씀처럼 고백을 합니다. 42장 2절에요. 고백을 해요. 이전에는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죠. 네,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죠. 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왔을 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고난의 해결책은요, 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이 상황만 내가 빠져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해결책은. 고난의 해결책은요, 그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시기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어디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주지 말라 그럴까요?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생동물에게 왜 먹이를 주지 말라 그랬을까요? 야생동물은요, 스스로 생육해야 돼요. 스스로 먹이를 찾고 스스로 사냥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더 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자연의 시대로 돌아가면요, 수렵, 사냥, 채집, 그런 시대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여유를 즐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를 캐가지고 먹고, 막 또 불을 피우고, 그래가지고 또 먹고, 그래가지고 또 다 먹고 나면은 바로 또 점심 사냥하러 나가야 돼요. 그 점심 먹고 나면은 또 하루 또 굶을 때도 있어요. 사냥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또 저녁에 또 뭔가를 잡아야 돼요. 계속 수렵채질 해야 되지 여유가 없어요. 그게 야생이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먹이를 주는 건요, 너무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고 뭔가 먹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만 와요. 사람들한테만 와가지고 먹이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인간이 안 주면요, 이 동물들은요, 나중에 굶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동물들이요, 수렵, 채집, 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죽게 돼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그 앞에 있는 고난 하나,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만 해결해 주면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끝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게 일생에 딱 한 번만 온다면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씩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게. 고난과 염려, 힘든 문제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케이스마다 계속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케이스마다 이건 해결됐고 저건 해결됐고 이렇게 살 겁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제가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아무리요,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바로 그 다음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 또 그 다음 산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터널을 뚫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그 지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만 방법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자꾸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욥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내 상황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는 데서부터 내 고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나의 무지를 깨달아야 돼요. 욥기서 42장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말했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무식한 걸 알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식한 사람은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막 떠들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조용히 해요. 그런데 진짜 잘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막 떠들어대요. 나는 뭐 이래서 저랬고, 뭐 저래서 이랬고, 뭐 난 그래서 뭐 나는 잘못이 없고, 막 이러면서 계속 떠들어대요. 이게 바로 진짜 잘못한 사람이에요. 욥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었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욥은 자신이 그동안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이유를 안다. 그러면서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안다고 짓거렸던 그 말들이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러면서 했던 그 낯짝 두꺼운 그 말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력, 나의 무지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첫걸음이고 고난을 끝내는 영적인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잘못 없어. 난 저래서 잘못 없어. 난 정당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가 간과했는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1000만 번, 억만 번, 조만 번, 경만 번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뭐가 문제냐? 자신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는 수십, 수백만 번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욥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욥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고난의 끝이었거든요. 고난의 끝은 어떻게 왔냐?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어요. 말로만 떠드는,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요, 지난 1년 동안 많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정말 몰랐구나. 내가 정말 성경에 무식했구나. 무식하면서 아는 척하고 내가 떠들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더 깊이 성경을 읽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양심상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 돼요. 1년에 1독, 아니 2년에 1독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엉뚱한 발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자체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 말씀은 전혀 듣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저리 가! 이러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저는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말씀을 안 읽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며. 근데 내가 준 성경은 안 읽어?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거지? 이상하네. 얘는 누구한테 말씀을 듣는 걸까? 아니,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잘 듣겠다는 거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신앙생활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지식적인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한 내 마음대로 신앙. 우리가 어제 그 찬양 집회 갔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예배에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묶인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죄를 안 짓는 방법이에요. 아니,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해요? 법 그냥 다 우리나라 헌법 다 싹 없애버리고, 민법, 상법, 형법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세상이 엉망진창 난리 법석이 되겠죠. 그죠? 혼란 그 자체가 되겠죠. 우리가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충만한 교회 예배 때 예수님이 참석하신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이제 10시 50분이잖아요. 10시 50분에 예수님이 10시 30분에 미리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누굴까? 누가 와서 먼저 앉을까? 예수님이 계속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와. 10시 45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와. 10시 49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와. 예수님이 진짜 와 계셨어요. 근데 49분 50초에 돼서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와서 준비해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릴 걸.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진짜 와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드실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기 와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와 함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예배의 중심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식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제의 신앙으로 들어가세요. 실제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귀로 듣던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고난은요, 욥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애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했어요. 인격적으로 진짜 대면해서 하나님이 직접 욥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계속 내 양심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야? 자, 이렇게 하렴, 저렇게 하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쌩까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간접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직접적인 체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더 이상 고난은 그를 흔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한 게 뭐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나에게 정말 예배의 중심이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보시고 아니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난의 끝에는 뭐예요? 욥의 회개와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나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이름이 뭐 갑자기 생각나요. 베르나르죠? 무슨 베르나르인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죠? 네.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책 라디오에서 선전됐어요. 나는 개미가 되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라디오에서 그 책을 선전까지 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죠. 예.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아세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개미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개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개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지혜로 창조주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는 말은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않겠다. 아이고, 참. 그래, 너 그냥 믿지 마. 그냥 지옥 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모자른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 대신 뭘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소서. 이때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침묵할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최상의 태도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이 손으로 입을 가렸던 것처럼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때 뭐가 끝나요? 고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었냐? 질문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주로 기도를 많이 하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하세요. 어떻게를 보다 왜라고 기도하셔요. 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방법과 현상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Why? How가 아니라 Why?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당했다. 저리저리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욥에서는요. 욥기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습니까? 욥기서 읽어봤어요?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이유를 몰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일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왜라고 질문하세요. 왜라고 질문하시고 왜라고 질문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라고 질문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온지 아세요? 어떻게라는 응답도 오게 돼요. 하나님이 깨달으면 그때 방법을 알려주세요. 왜? 방법만 쏙 빼먹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악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먼저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불평의 질문을 멈추고 목적을 묻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욥의 최종 결론은 왜라는 질문조차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유를 묻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고난은 끝이 나고 영광스러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여러분이 고난을 벗어나요.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 뭐 하라고요? 회개와 신앙 고백이에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믿고 침묵하세요. 두 번째, 질문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라고 하기보다
왜라고 질문하시고, 왜라고 질문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뭐가 끝나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이게 욥기서의 최종본이에요. 모든 욥기서의 이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길고 혹독했습니다. 너무 혹독했어요. 그 끝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나를 아프게 한 이웃을 용서함으로 막힌 담을 허무십시오. 그리하여 욥이 누렸던 말년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모든 축복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가진 것이 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물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효선 사모님입니다. 오늘 후대 찬양 예배는 30분 일찍 당겨서 1시에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3월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노회 신동준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산돌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3시경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석하실 분은 준비해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